여러분, 오늘 이 144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람과 암몬, 그렇죠,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시인데요. 그 배경 사건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너희 후손에게 이렇게 땅을 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약속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데,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은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밀어붙였냐면 지중해 쪽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압박한 거예요. 좁게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영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연합군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국경 확정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면 와 닿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총 지휘자 아닙니까?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적들을 눈으로는 보는데 마음은 적들에게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관계의 삼각형이라고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다윗 앞에는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들을 쳐다보지 않는 건 아니지. 그들 앞에 서 있는 건데 그 개미떼같이 많은 적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가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왕이 됐으니까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다 왕이냐 이거예요. 다윗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고 모든 왕의 모델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니까. 그런데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오는데 최고 지도자의 최고 사명은 국가의 안보입니다. 적들로부터 나라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왕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왕의 사명으로서 최고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는 뭐냐? 다른 나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왕의 이게 명예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래전의 약속을 완성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 더 이상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의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 별 하나가 이렇게 있고 위에 줄 두 개가 딱 있는데,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다윗이 정복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다윗 시대의 군대가 몇 만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만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 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윗 때의 용사의 수가 130만입니다. 그 당시에 130만이면요, 맘만 먹으면 그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 그어주신 약속한 땅,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정복하고 그 나머지는 한 뼘도 침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한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고, 내치는 어땠느냐? 왕은 이제 바깥으로는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왕을 복종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다윗은 이것도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윗을 다 존경하고 절대 충성하고 복종했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는데, 그리고 얼마나 성공한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 첫 구절에 들어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 아니야.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 예수님 빼고는 딱 2명 나오는 거예요. 왜 2명이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는가를 보여준 사람.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다윗이 실천했던 그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갖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쟁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전쟁을 배울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을 배우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전쟁을 배우는 비결이 뭐예요? 2절에서 뭐겠어요? 답이 2절인데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요거예요. 요게 다윗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억구가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요. 즉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싸워라. 그 다음 묻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전략가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평생 전쟁한 사람인데 그렇게 전쟁에 관록이 붙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의 경험과, 그죠? 탁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심지어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싸울 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장소에서 싸울 때도 물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직공을 하라고 그래요. 정면 돌파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싸워서 승리했고, 블레셋이 이를 갈고 다시 와가지고 정면으로 다가올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찾아내고 왔는데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건 안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반복했고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승리의 경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돌아 매복하라, 딱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번에도 뭐 블레셋 박살난 거지. 그래서 블레셋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는 왜 하나님께 피했는가? 그리고 그가 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피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2절 상반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피한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달려갈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에겐가 피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울면서 얘기하면 누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으며 누가 끝까지 나의 요새가 되어주겠으며 누가 끝까지 나를 변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겠으며
누가 나를 끝까지 보호할 산성이 되어주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여기 전부 다 이게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요새, 방패, 산성, 그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수비적 용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죠. 4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실 수 있죠.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80, 90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헛것이고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철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닌데 가서 만져보면 잡을 게 없는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것. 이게 그림자예요. 인생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헛것이고 그림자 같은 존재.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 헛것인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사랑으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할 일이 전쟁만이 또 아니잖아요. 내치도 잘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은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끝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 결과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2절 끝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기 때문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 설득하기도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12지파, 개성이 다 강한 12지파,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요구 조건도 다른 이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절대 충성하게 만든 그 백성들이 복종하는 마음을 다윗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전쟁에 나가 이기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방법도 뭐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군대여 나를 집중하고 나와 함께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 그렇게 외쳐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시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다음 45편까지는 다윗의 시고 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끝나기 전에 다윗의 시편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항상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날도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어떤 문제가 복잡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랬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기도한 사람들한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받은 응답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마음이 급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기한테 물었는데 자기도 자기가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죠.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싹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는 건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그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해서 한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을 이해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용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피한다며.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 그럼 당신이 한 말은 뭐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그 말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있는데 한 게 또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송하신 우리 사교구, 애들 때문에 애들 키우기 힘들죠? 힘든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애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 비결이거든. 이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 비결, 자녀 양육 성공 비결, 뭐 다 돼요. 자녀 양육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성경 용어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피해보세요. 한번. 내 애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어. 막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피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나는 A로 만들고 B로 만들고 그 다음에 C를 할 건데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안달하고 속쓰레기고 막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문제에 빠져든 거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애를 데려다 놓고 잘 알아듣기 쉽게 정면 돌파하겠다 하고 애를 데려다 놓고 밤새도록 얘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피하는 건가?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피한다는 건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부터 요구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 졸이고 초조하고 한숨 쉬고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피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고 자녀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앞에서 죽어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돈 문제에 빠지면요 죽어요, 사람. 일단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왜? 하나님이 크지 돈 문제가 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에 손을 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피한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하라는 게 피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강림하셔서 손을 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냐면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강림하시며 산들에 부딪히 접촉하사 연기를 내시며
번개를 번쩍이시고 원소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워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다윗의 인생의 역사였고, 지금 이 전쟁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방인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헛된 것을 행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은 다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용감한 장수가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리라고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맹세를 한다 한들 그 말에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의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말,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나 다윗이 아무리 전략을 짜고 용기를 내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아무리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헛된 말 하지 않았고 헛된 행동하지 않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모습을 1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우리 1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 아들들은 이렇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한 건 하나밖에 없죠. 예?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복종한 것을 즐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윗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백성들이 복종한다는 것은 왕 한 사람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피하여 받아서 통치하는 왕을 원했던 것이고, 그럼 그 왕에게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그 왕을 복종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이 그 왕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고, 그 복종하는 그들이 결국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알고 있는 왕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다, 그런 얘기고, 동시에 너희들도 다 나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이며 백성을 향한 다윗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멋진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도 최고로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성공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신앙인의 성공 비결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를 내가 직접 상대해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되게 하셨고 왕이 해야 할 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복종하게 해주셨다. 그것은 내가 위대한 전략가이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을 설득할 언변이나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달려가서 피하여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은 내게 싸울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르게 하여 주셨나이다. 이 앞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두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저들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앞에 펼치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에 파묻혀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고 초조해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기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하며 사는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사교구 이 지역의 특성을 받으신 아버지, 참여한 모든 분들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백향목같이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